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아시지요? 내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 좋은 길로 나아가기를 기원하는 간절함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세상이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에는 더욱 그런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내 아이가 공부를 잘했으면 하는 마음, 좋은 친구들을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올바른 길로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부모의 마음은 참으로 절실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신경을 써도 아이들은 때로 부모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게임이나 스마트폰에만 빠져 있는 아이를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아침에 깨우려고 해도 일어나지 않고 숙제는 하지 않으면서 밤늦게까지 게임만 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성격이 점점 까칠해지는 모습을 보면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부모에게 짜증을 내고 말대꾸를 하며 방에만 들어가서 나오지 않으려 하는 아이를 보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어 방황하는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정말 무겁기만 합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장래 희망이 없다고 하고 대학 진학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 보이는 아이를 보면 이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앞섭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다 꿈이 있고 목표가 뚜렷해 보이는데 우리 아이만 유독 의욕이 없어 보일 때 부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에 아이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이가 건강하게만 자라주었으면, 바른 마음만 가져주었으면, 좋은 사람이 되어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이런 부모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날에 특별한 기도를 통해 자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칠석날 기도가 그것입니다. 칠석은 단순히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이 아닙니다. 하늘의 기운이 가장 맑고 순수해지는 날,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가장 잘 전해지는 날입니다. 이날 하루만 제대로 기도한다면 자녀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날,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는 그 순간에 진심으로 기도하는 자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칠석날이 그런 날입니다. 칠석날은 1년 중 가장 강력한 기운이 흐르는 날입니다. 견우와 직녀의 만남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과 땅, 남과 여, 음과 양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우주적 사건을 상징합니다. 이런 조화로운 에너지가 흘러나오는 날에 부모가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우주 전체에 울려 퍼지게 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늘 기도하지만 왜 어떤 기도는 빨리 응답되고 어떤 기도는 그렇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때와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때를 맞춰 심어야 잘 자라듯이 기도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효과가 큽니다. 평소에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전해지기까지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세속의 탁한 기운, 복잡한 마음, 잡념들이 기도의 순수함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칠석날만큼은 이 모든 장애물들이 사라집니다.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순수한 기운이 땅까지 내려와서 우리의 기도를 바로 하늘로 올려보냅니다. 칠석날은 하늘 문이 활짝 열리는 날입니다. 평소에는 닫혀있던 하늘과 인간 세상 사이의 통로가 이날만큼은 완전히 열립니다. 그래서 이날 올리는 기도는 곧바로 하늘에 전해지고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가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 조상들도 이날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자녀의 재주와 학문을 위해 칠성날 밤하늘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직녀는 배짜기의 신이자 학문과 예술의 수호신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견우는 농업의 신이자 근면과 성실의 상징이었습니다. 두 별이 만나는 이날에 기도하면 자녀가 재주도 늘고 성실한 사람으로 자란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자녀를 위한 기도는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이 담긴 기도만큼 순수하고 간절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가 칠성날의 특별한 기운과 만나면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칠성날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한 부모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말썽만 부리던 아이가 갑자기 공부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성격이 까칠하던 아이가 온순해지며 진로를 정하지 못해 방황하던 아이가 확실한 목표를 찾게 됩니다. 부모와 대화를 하지 않던 아이가 먼저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게임만 하던 아이가 책을 읽기 시작하는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변화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칠성날의 특별한 기운과 부모의 간절한 기도가 만나서 일어나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하늘이 부모의 정성을 받아들이고 자녀에게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중생이 전생의 업에 따라 현생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공부를 못하거나 성격이 좋지 않거나 건강이 약한 것도 모두 전생의 업장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업장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간절한 기도와 공덕을 통해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무량한 복덕이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하는 기도는 그 어떤 기도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장이란 전생에 지은 나쁜 행동의 결과가 현생에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가 집중력이 부족한 것도,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는 것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도 모두 전생의 업장이 현재 드러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속상하지만 이것도 인과 법칙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전생의 업장이 현재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칠성날의 특별한 기운을 활용하면 이 업장을 단번에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업장 소멸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부모의 청정한 마음과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전해지면 그 공덕이 자녀에게 회양됩니다. 이때 자녀가 가지고 있던 나쁜 업장들이 부모의 공덕에 의해 녹아서 사라지게 됩니다. 마치 따뜻한 햇빛이 얼음을 녹이듯이 부모의 자비로운 마음이 자녀의 업장을 녹여버리는 것입니다. 업장이 소멸되면 아이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막혔던 지혜가 열리고 성격이 온화해지며 건강도 좋아집니다. 무엇보다 인생의 방향이 명확해져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공부에 대한 집중력도 생기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아지며 꿈과 목표도 생기게 됩니다. 칠성날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근본적인 운명을 바꾸는 강력한 의식입니다. 하늘의 가장 순수한 기운이 내려오는 이날, 부모의 가장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는 이날, 자녀의 업장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무량한 복덕이 쌓이게 됩니다. 복덕이 쌓인다는 것은 좋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공부 성적이 오르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건강해지고 부모와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진로에 대한 확신도 생기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갖게 됩니다.
법화경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생각의 청정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도하면 그 공덕은 허공과 같이 무량하다고 하였습니다. 하물며 칠성날 하루 종일 간절히 기도한다면 그 공덕이 얼마나 클지 상상해 보십시오. 이 공덕은 현생뿐만 아니라 내생까지 이어집니다. 칠성날 부모의 간절한 기도로 쌓인 공덕은 자녀의 평생에 걸쳐 좋은 인연과 복된 일들을 가져다 줍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직업을 갖게 되는 것도 모두 이때 쌓인 공덕의 결과입니다. 칠성날 자녀를 위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세음보살님과 문수보살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자비의 화신으로서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시는 분이고 문수보살님은 지혜의 상징으로서 무명과 어리석음을 없애주시는 분입니다. 천수경에는 관세음보살님의 위대한 서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는 서원입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는 더욱 크게 작용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은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손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는 모든 중생의 고통을 보시고 모든 중생을 구원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관세음보살님은 그것을 모두 보고 계시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성격이 까칠해서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면 관세음보살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보살님의 자비로운 기운이 아이의 마음에 스며들어 온화하고 자비로운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특히 아이가 화를 잘 내거나 성격이 급한 경우에는 관세음보살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 광명이 아이의 마음에 들어가면 성난 마음이 차츰 누그러지고 온화한 성품으로 바뀝니다. 부모에게 말대꾸를 하던 아이가 순종하게 되고 친구들과 싸우던 아이가 사이좋게 지내게 됩니다. 문수보살님께는 주로 학업과 지혜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가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면, 진로를 정하지 못해 방황하고 있다면 문수보살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문수보살님은 과거 7 부처님의 스승이었을 정도로 지혜가 뛰어나신 분입니다. 문수보살님의 지혜칼은 무명의 어둠을 베어내고 맑은 지혜를 열어줍니다. 칠성날 문수보살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아이의 막혔던 지혜가 활짝 열리고 공부에 대한 집중력이 생기며 장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갖게 됩니다.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의 대부분은 집중력 부족 때문입니다. 책상 앞에 앉아도 딴 생각을 하거나 금세 일어나서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문수보살님께 기도하면 아이의 마음이 차분해지고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한 가지 일에 오래 몰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문수보살님의 지혜는 단순히 공부만 잘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찾게 해주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길러주며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진로 선택에서도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보살님께 동시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 아이의 마음이 온화해지고 문수보살님의 지혜로 아이의 머리가 맑아질 때 그 아이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합니다. 성격도 좋아지고 공부도 잘하게 되며 무엇보다 바른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두 보살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면서 도움이 필요한 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특히 칠성날에는 두 보살님의 가호가 더욱 강하게 작용합니다. 이날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칠성날 자녀를 위한 기도는 새벽 4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해가 뜨기 전 가장 맑고 순수한 기운이 흐르는 시간이 바로 새벽 4시입니다. 이때부터 밤 12시까지 총 20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20시간 내내 기도만 할 수는 없으니 중요한 시간대를 정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5차례에 걸쳐 각각 2시간씩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먼저 깨끗하게 목욕 재개하고 단정한 옷을 입으십시오. 목욕을 할 때도 단순히 몸만 씻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 정화한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합니다. 더러운 것들을 모두 씻어내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부처님 앞에 나아간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집안에서 가장 조용하고 깨끗한 곳에 부처님이나 보살님 사진을 모시고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십시오. 향은 우리의 정성이 하늘까지 올라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촛불은 지혜의 광명을 상징합니다. 그 앞에 정수나 깨끗한 물, 그리고 제철 과일을 올리고 정성스럽게 절을 올리십시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참회부터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녀를 잘못 키운 것에 대해, 화를 내고 야단친 것에 대해,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참회하십시오. 부모 자신의 업장부터 깨끗하게 해야 자녀를 위한 기도도 효과가 있습니다. 기도문은 이렇게 하십시오. 먼저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문수보살을 각각 108번씩 염송하십시오. 108이라는 숫자는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인간의 108가지 번뇌를 소멸시킨다는 뜻입니다. 염불할 때는 마음을 집중해서 한 구 한 구 정성스럽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위대하신 부처님, 자비로우신 관세음보살님, 지혜로우신 문수보살님, 제 아이의 모든 업장을 소멸시켜 주시고 무량한 복덕을 내려주시옵소서. 아이가 건강하고 지혜로우며 착한 마음으로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자녀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기도하십시오.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해달라고, 부모 말을 잘 듣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는 마치 부처님이 바로 앞에 계신 것처럼 정성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중간중간 108배를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몸으로 하는 기도인 절은 마음의 기도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을 할 때마다 자녀를 위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십시오. 아이를 위해 흘리는 부모의 땀과 눈물은 하늘을 감동시킵니다. 식사도 간단히 하고 가능하면 금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을 정화시켜야 마음도 더욱 간절해지기 때문입니다. 물이나 간단한 과일 정도만 드시고 하루 종일 기도에만 집중하십시오. 다만 무리하지는 마시고 건강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만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는 동안에는 세속적인 생각을 모두 비우고 오직 자녀만 생각하십시오. 자녀가 행복해지기를, 건강해지기를, 지혜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만 가지십시오. 이런 순수한 마음이 하늘에 전해져서 큰 감동을 주게 됩니다. 칠성날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신비로운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징조들은 하늘에서 기도를 받아들였다는 신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먼저 기도하는 도중에 몸이 갑자기 따뜻해지거나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과 보살님의 가호가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특별히 가슴 부분이나 머리 부분에서 따뜻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더욱 집중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또한 향 냄새가 평소보다 더 진하게 느껴지거나 다른 향기가 나는 것도 좋은 징조입니다. 때로는 꽃향기나 달콤한 향기가 나기도 합니다. 이는 하늘의 향기가 내려온 것으로 기도가 하늘에 잘 전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촛불이 평소와 다르게 타는 것도 신비로운 징조 중 하나입니다. 바람이 없는데도 촛불이 흔들리거나 반대로 바람이 불어도 촛불이 꺼지지 않고 꿋꿋하게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촛불의 색깔이 평소와 다르게 보이기도 합니다. 기도 중에 갑자기 눈물이 나는 것은 매우 좋은 징조입니다. 이는 자녀의 업장이 소멸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슬픈 것도 아닌데 저절로 눈물이 흐르거나 감격스러운 마음에 눈물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억지로 참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흘리시면 됩니다. 몸이 떨리거나 소름이 돋는 것도 신성한 기운이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연불하는 도중에 온몸에 전율이 흐르거나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피가 내려왔다는 신호이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도중에 밝은 빛을 보거나 금색 광명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눈을 감고 있는데도 밝은 빛이 보이거나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을 하시면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계속하시면 됩니다. 꿈에서 부처님이나 보살님을 뵙거나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나타나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기도가 통했다는 신호입니다. 꿈에서 자녀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거나 좋은 소식을 듣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이런 꿈들은 앞으로 일어날 좋은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가 끝난 후에도 징조는 계속 나타납니다. 평소 말썽만 부리던 아이가 갑자기 순해지거나 공부를 안 하던 아이가 스스로 책상에 앉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격이 까칠하던 아이가 부모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거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들이 바로 칠석 기도의 효과입니다. 부모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아서 자녀에게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어 준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감사한 마음을 갖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칠석날 하루 기도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지만 그 효과를 지속시키고 더욱 크게 만들려면 평소에도 꾸준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자녀를 위한 짧은 기도를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나면 잠깐이라도 부처님 앞에서 나무 아미타불을 21번 염송하며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빌어주시면 됩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마찬가지로 21번 염불하며 아이가 하루 동안 안전했음에 감사하고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이 칠석 기도의 효과를 계속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21번이라는 숫자는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정성을 담을 수 있는 적절한 횟수입니다. 염불할 때는 자녀의 얼굴을 떠올리며 진심으로 복을 빌어주시면 됩니다. 또한 가능하면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는 조금 더 정성스럽게 기도하십시오. 108번 염불하고 간단한 공양을 올리며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면 됩니다. 초하루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보름은 원만함을 상징합니다. 이 두 날에 기도하면 자녀의 한 달이 평안하고 순조롭게 흘러갑니다. 특히 자녀의 생일이나 입학, 시험 등 중요한 날이 있을 때는 더욱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중요한 순간에 부모의 기도가 함께한다면 아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험 전날 밤에는 밤새 기도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 자신이 선한 마음을 갖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선행과 공덕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남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화내지 않고 욕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자녀를 위한 기도만큼 소중합니다. 길에서 쓰레기를 줍는 것,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것, 나이 드신 분들께 자리를 양보하는 것, 이런 작은 선행들이 모두 자녀를 위한 공덕이 됩니다. 부모가 착한 일을 할 때마다 그 공덕이 자녀에게 회양되어 아이의 복을 늘려줍니다. 자녀와의 대화도 중요합니다. 아이를 다그치고 야단치는 대신 따뜻한 말로 격려하고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아이가 실수를 했을 때도 화부터 내지 마시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먼저 들어보십시오. 부모의 자비로운 마음이 아이에게 전해지면 아이도 자연스럽게 변화하게 됩니다. 아이와 함께 절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관세음보살님이나 문수보살님을 모신 절에 가서 함께 기도하면 아이도 부처님의 가호를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싫어할 수도 있지만 억지로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유도하시면 됩니다. 아이 방에 작은 부처님 사진이나 관세음보살님 사진을 걸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항상 부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아이의 마음가짐도 달라집니다. 나쁜 생각이나 나쁜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자연스럽게 자제하게 됩니다. 식사 전에 간단한 기도를 하는 습관도 좋습니다. 음식을 주신 부처님께 감사하고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가정 전체에 좋은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자녀를 위한 독경도 효과적입니다. 천수경이나 반야심경을 자녀를 생각하며 읽어주시면 됩니다. 아이가 자고 있을 때 옆에서 조용히 독경해 주시면 아이의 무의식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스며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다가 그만두면 효과가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계속해야 합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부모의 꾸준한 기도와 정성이 자녀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칠성날 단 하루의 간절한 기도가 자녀의 평생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귀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올해 칠성날에는 반드시 자녀를 위한 특별한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아 자녀에게 무량한 복이 내려질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호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문수보살.